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기 시작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가 어렵고 힘들 때 적군으로부터 연합군에 의하여 많은 공격과 위협 속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심지어 애굽과 구스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전부 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일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9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됨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내팽개쳐도 그만일 텐데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쏟으시든지,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이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여호와의 열심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반자동처럼 뭐가 툭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열심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동예루살렘 동쪽 문 앞에 보이는 거기에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우리로 말하면 반평도 채 안 되는데 그게 1억 원 같습니다. 10년 전에. 죽었어도 예루살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1억 더 갈 테지요. 지금 뭐 자리가 없어서 이제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경제나 정치나 지식이나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은 누구에게 오느냐? 갈릴리에 뭘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지난날에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던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망함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좀 가진 거, 내가 알고 있는 좀 지식,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마치 큰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크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다 보니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부족함을 구하는 사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구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입을 크게 불려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한 비밀들을 응답해 주리라.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알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낳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황금마차 타고 짱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화려하게 금옷을 입고 망토를 메고 손에 호를 잡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처럼 기댈 것도 없이 마구간에 이리 치면 이리 피하고 저리 치면 저리 피해야 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이 땅에서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겪어보지 못한 그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승리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럽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전부터 있던, 존재하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성육신 하셨을 뿐이에요. 이미 옛날부터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은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복음을 주시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끝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하신 평안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어깨에 열쇠가 있다. 열쇠를 메고 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메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열쇠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어깨에 열쇠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하면은요, 저녁에 결혼식 할 때 여자를 앉혀놓고 면사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남자가 열쇠 꾸러미를 어깨에 착 메고요, 세 바퀴를 돌아요. 오른쪽으로 왼쪽을 돌아서 청청 세 번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자에게 너의 모든 고난은 내 어깨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권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자 성도님들 결혼할 때 어깨에 열쇠 몇 개 메고 큰 소리 치셨나요? 어깨 메고 찰랑찰랑 소리 내면서 도는 거예요. 옛날 열쇠는 길잖아요. 나무로 돼 있단 말이죠. 찰랑찰랑 소리는 안 났을 거예요. 아마 나무로 돼 있고 뭐 어떤 거 특별할 경우에 쇠로 돼 있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모든 여러분과 저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기모자여 모사라. 기모자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지도 못할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간섭하셔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라는 자는 많이 있고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내밀지도 못하고 이름은 있어도 그 이름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무자요 모사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을 초월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사라는 것은 가르친다, 지휘자라는 뜻이 지휘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을 앞으로 가는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권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열심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해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러죠.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면 영속성 계속 지속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이렇게 인심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넘어질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제가 하도 막 머리가 아파서 내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뭐 안 믿으시겠지만 뭐 가진 병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2시가 딱 넘으면 정확하게 어쩌면 시계가 정확한지 머리 아프면 시계 보면 12시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앞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요. 눈을 뜰 수도 없고 글씨 자체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들어 누워야 됩니다. 어디든지 들어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병을 싹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심장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러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혼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자. 그리고 작업하던 컴퓨터를 다 접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어요. 눕고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은 이 병이 이제 다시 왔다. 그리고는 이제 잤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안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두운데 글씨를 봤습니다. 글씨가 잘 보여요. 아, 과로했구나.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그냥 끄տն하게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속성이다. 이것이 확신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말끔히 고쳐주신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속성이에요. 은혜 주시면은 오늘 주다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을 여러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열심은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고통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무지무지 부러웠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동창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8남매 중에 6번째고 우리 동창은 첫 번째 다 장남들이에요. 걔들은. 하나는 포목점 아들, 하나는 구리스 도매상 아들, 하나는 자전거포 아들. 전부 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우리 아버님은 그때 연세가 56인가 그러셔요. 그 집에 있는 자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 보고 아이고 어르신, 아버님 이렇게 말할 정도고. 그래도 그렇게 우리 큰형님의 그 연세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큰형님 지금 거의 80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공부도 잘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셋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또 하나는 변호사로 됐다 그러고 하나는 뭐 됐다, 하나는 뭐 됐다 그러는데 몇 년 전에 만나니까 제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밥은 내가 사야 돼. 저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걔들이 나보다 공부 훨씬 잘했어요. 저는 중학교도 2차 갔습니다. 중앙중학교. 걔들 중앙중학교 2차 중에서는 괜찮았어요. 걔들은 1차에 다 갔고 고등학교는 걔들은 다 1차에 뛰어난 고등학교 갔고 나도 역시 2차에 공고를 갔고 1차 볼 상상도 못해.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벌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차 공고 간 거예요. 그것도 아주 3류 정도 되는데 왜냐 장학금 받아야 공부하니까 졸업장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류 가는 거예요. 3류.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까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살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가는 데는 쩍쩍쩍쩍 그리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쫄쫄쫄 따라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님 옷자락 붙들고 손 놓지 않고 그렇게 쫓아갔더니 오늘 여러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열심에 우리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래 여러분을 창성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있는 것에 있는 거 더하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인데, 하나님은 기무자요 모사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지. 그래서 즐거움이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가면은 4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책책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존재가 없게 만든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과 가까이 함께 하십시오. 주께서 꺾어 버리실 겁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제 정인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윤출이라는 친구가 저 연산동에서 서면인 우리 집까지 와서 제 가방 하나 치고 마오병 어깨 메고, 그때는 마오병은 돈 있는 집에 갖고 다녔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미염이 들어있었어요. 보리 태워서 뭘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먹고 사니까 제가 들어줘야 학교 갑니다. 이걸 못 들어요. 제가 들지를 못해요. 상상이 안 가죠. 군 입대할 때 몸무게가 48kg. 군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억지로 머리 떼밀고 군에 가서 48kg까지 군에를 갔습니다. 안 받아주는데 그때는 받아줬어요. 어떻게 하니까, 간다 하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호와의 열심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은 어질에 싸우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께서 해결하시겠다. 이 볏집들이 타서 시커멓게 그냥 공기보다 가볍게 움직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겠다. 의지하고 갑시다. 의지하고 갑시다. 주께 의지합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열심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신앙의 행장을 잘 꾸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열심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